오늘 살펴볼 말씀은 1월 28일 금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사람 도와줘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조카 롯이 그 지역에서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 남부 5왕, 이전에 북부 왕들을 배신한 남부에 있는 5왕들과 기존에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북부 4왕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남부 5왕들이 다 지고요. 결국 북부 4왕에게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도 북부 왕들에게 노예로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가게 되는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간다, 조카 롯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주 잘 훈련된 이 사병이죠. 318명을 거느리고 지체 없이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행동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좀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식처럼 키워졌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건데, 아브라함 이 사람들과 자기 목동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대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한순간에 딱 자기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좀 서운하거나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도 손해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이 땅에서 전쟁 한번 잘못 치르면은 자기가 다 노출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이 자기 조카 롯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이 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지 않고 가장 먼저 그냥 구출하러 선뜻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참 이런 모습은 믿음의 조상,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좋은 성품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생각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보면은 흔쾌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뭐 고소하다, 잘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도와주는 모습은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두 분 전사님은 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종현 전사님부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전 제가 받았던 경험들인데,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저희 누나가 이성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거를 살짝 만회하고자 누나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누나들한테나 가족들한테 대못을 많이 박는 경우가 많았어요. 잘못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도 좀 입에 담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제가 다리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어쨌든 차가 없으니까
보호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명밖에 못 와서 제 아버지가 병수발을 하셨는데 그 집에 가고 또 왔다 갔다 제가 3개월 동안 못발을 하면서 계속 병원을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누나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싸워서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연락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방에도 서로 대화가 없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어려움에 상에 처했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소식을 누나들이 알고 병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그 일하는 시간을 빼서 차로 이렇게 계속 데려줬어요. 3개월 동안. 그렇구나. 네, 그래서 누나 그거 보면서 참 제가 해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을 비록 싸우고 다퉜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달려갔듯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저희 누나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나가 그래도 네. 그 누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 했잖아. 그렇죠. 네. 어쨌든 좋은 누나를 줘서 네. 정말 좋겠네요. 네. 네, 그렇구나. 우리 전사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롯에게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롯이 가장 힘든 순간에 롯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아브라함이 좋은 성품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정말 날 떠나가서 잘 되나 보자.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겠느냐. 너가 이렇게 좋은 곳에 가면은 잘 될 거냐.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힘든 순간이 되었을 때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이 향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때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쨌든 가족이라는 그 지점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내 욕망과 나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관계였다라면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무엇보다도 롯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넌크리스찬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관계들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막 뭐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는 순간들이나 그 사람이 정말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이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 너가 거봐 내가 정말로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렇게 안 해서 너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세상 쫓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살고 그 사람을 정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성품의 준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롯을 향한 그 기다림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롯을 향해서 실망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언제든 내가 이 롯이라는 사람을 나의 이 조카를 언제든지 내가 내 마음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오늘 같은 좋은 성품을 발휘하며 롯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의 그것들이 아니었나 좀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지내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내가 도와주면 롯을 이 사람의 마음을 딱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롯의 마음을 내가 사든 안 사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계속 잘해주고 진짜 힘들 때 잘해줘도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꼭 있어. 진짜 잘해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진짜 도와주기 싫은 애 어떤 애냐면 야 옛날에 정말 힘들 때 도와줬는데 또 끝까지 그냥 자기 힘들 때만 받기만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애들이.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롯이 나의 이 진심을 알아주고 나중에 고마워요 삼촌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행위 자체 그것 자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잖아요. 근데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거죠.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결국에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섬겼다, 조카 롯을 도와줬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도와줬다, 이렇게 사심없이 주님께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얄미운 애들이 있잖아요. 언제 자기 필요할 때 전화하고 자기 좀 괜찮아지면 연락도 안 해. 분명히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다가 또 힘들면 연락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요?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잘 위로해주는 애한테는 연락이 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게 또 예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진짜 롯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베풀어 준 거죠. 이후에도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사실 맞아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붙잡잖아요. 맞아요. 도와주잖아요. 조건 없이 해줄 수 있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게 아마 롯은 또 나갈 걸 알았지만 음. 아브라함은 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우리 뭐 이명준 사님들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 같으신 분이잖아요. 몇 번 안 남았어요. 네, 자 분명 오늘 참 귀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이 도움을 손길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산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롯이 나를 정말 고마워하고 나중에는 나와 평생 아들처럼 나를 섬겨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롯이 나에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실 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얘는 나중에 나한테 고마움도 모를 거야, 얘는 나한테 어떠한 보답도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보답을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청년 교육자 수련회 답사 겸 수련회를 왔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또 안전한 또 청년 교육자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서 또 주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기꺼이 찾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